할렐루야. 오늘 저는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감사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것이 있죠. 너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 5가지만 얘기해봐라. 노트에 적어봐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사할 이유가 한 5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눈을 뜬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게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부모님, 좋은 아내, 남편,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감사가 넘쳤는데 그 감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감사했는데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푹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제 감사했던 내가 오늘은 낙심천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사할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데 어떤 날은 감사가 가득하고 어떤 날은 그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감사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했거든. 그 당시에 이집트 군대는 세계 최강, 오늘날로 하면 미군과 같아요.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질풍노도같이 추격을 했는데 홍해에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해변가에 그 애굽 군대의 죽은 시신들과 말들, 또 마차, 바퀴, 철병거 다 떠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당분간 칼에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장 16장 딱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방금 전장 15장 전체가 감사 찬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16장 1절부터 바로 원망이 시작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지났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지금 그 자루에 담아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한 달 반 만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흉폭한 바로의 군대가 다 전멸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다 엊그제까지 겪었으면서도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당장 통장에 돈 다 떨어지니까, 자루에 양식 다 떨어지니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그냥 푸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독한 원망. 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예. 엊그제까지도 감사하다가도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이게 우리 감사의 한계입니다. 감사가요, 그냥 완전히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절 하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감사를 드리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라 그러면 뭐 입술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죠?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뭐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제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곧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평안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상황임에도 우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가져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여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예. 여러분, 이 구절 바로 위로 올라가서 시편 50편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내게 가져오는 제물로는 너를 책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늘 내게 예배 잘 드렸고 늘 내게 절기마다 제물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또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14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냥 행위로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너희가 몸이 어디 있든지 너희가 내게 가지고 드릴 어떤 재물이 있든 없든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너희 마음에서 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네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빌려간 걸 잘 까먹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금방 까먹는데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안 잊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은 황소와 염소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너의 서원을 갚으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지키라.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하고 지키라. 그 다음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왔을 때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환난을 안 당할 거라고 합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낙심, 원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술 퍼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진짜 미치도록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술 마시라고요? 친구들 만나라고요? 아니면 쾌락을 즐기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를 부르라. 네가 괴로울 때 나를 불러야 한다.
네가 괴로울 때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거든. 네가 괴로울 때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너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너의 행위를 옳게. 여러분, 요셉이 30세 총리가 그냥 됐겠냐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행위를 옳게 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렸는데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해요. 그 거절하면 그냥 출세길 막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장래는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노예가 지금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고소 고발하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주인이 종을 때려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행위를 옳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감사의 삶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와서 실컷 감사 찬양하고 저녁부터 또 술 마시고 세상 일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행복하고 형통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진짜 인격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할 때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교회에 온다고 누가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별일 없으면 교회 와요. 별일이 있어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별일 없으면 옵니다. 예배 드려요. 근데 이제 교회에 한 번 오면 사방팔방에서 공격받고 물질적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공을 잘 쌓아놔야 돼요. 반석 위에 털을 딱 닦고 집을 잘 짓고 있어야 돼, 지금은. 언젠가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그 집이 끄떡없이 되려면 지금 반석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잘 세우고 집을 지어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내 몸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행위를 옳게 합니까? 내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내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야, 지금 네가 죽게 생겼는데 양심 따지게 생겼냐?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넌 망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에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고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떠나가고 명예도 지위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변동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가장 큰 보호하고 나의 가장 큰 선물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명예 떠나고 재물 떠나고 건강 떠나면 감사도 떠나요. 그리고 완전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아주 취약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지금 가자지구 보시죠, 여러분. 가자지구 뉴스에 이 가자지구가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땅이에요. 가사. 블레셋에 5개 큰 성읍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사거든요. 그 가사가 지금의 가자예요. 근데 지금 가자지구가 완전히 생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루살렘 상황은 지금 더 심해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다가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는데 그냥 바로 항복하면 그렇게 크게 죽지는 않아요. 막 학살당하거나 그런 일 별로 없어요. 항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했어요.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항복을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끝까지 항전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안 하고 버텼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을 포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이 잔뜩 오르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마음속에. 포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다가 성이 함락되면 그냥 다 몰살해요.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함락이 되고 나서 성전도 불타고 가옥도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남은 집이 없어요. 그리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아기들은 완전히 팔다리가 젓가락처럼 굶은 상태에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심지어는 두 엄마가 오늘 네 아기 삶아 먹고 내일 내 아기 삶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혀 깨물고 죽어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하라. 이 말을 오늘날 많이 오해합니다. 그냥 상황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을 베풀 때까지 엎드려 있으라, 숨어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종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주인을 빡치게 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이 저에게 주고 간 그걸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적게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제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이제 주인 오실 때 제가 다시 파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하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주고 갔어야 제가 뭘 해야죠. 제 상황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올 때까지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냐면요, 이 종은 주인이 굉장히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주지도 않고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말하니까 악한 거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서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만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불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27절에서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대로 네가 정말로 내게 받은 것이 너무 미약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올 때까지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면 그 내가 올 때 원금과 이자라도 얻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는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 원금만 갖고 올 수 있냐. 네가 정말 할 수 없어도 은행 갈 수는 있는 거 아니었냐. 왜 그것도 안 했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한 거예요, 이 종은. 그리고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1달란트도 빼앗길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동굴 속에 엎드려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과 탄식 속에 세월을 다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이거 3장 27,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잠잠하라는 거는요,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네가 매야 되는, 맬 수밖에 없는 그 멍에를 메고 구원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소에게 왜 멍에를 맵니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예언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항복하면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그냥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메운 멍에를 잘 메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몇 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농사 짓고 집 짓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기한을 말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70년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빚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 말은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 안 맞는 일 가리지 말고, 마음에 맞는 일, 안 맞는 일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요, 이 젊은 청년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취업을 해서 1년을 버티질 못해요. 회사에서 나 그만두고 나가라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그 뜻이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못 견뎌서 1년을 못 버텨요. 1년을.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뭐 이유는 뭐 나름 있어요.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월급이 적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아주 후졌어요. 뭐 내가 맡은 일이 나랑 안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누가 날 못 살게 굴어요. 다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어딜 가도 1년을 못 버텨요. 어딜 가도. 누구 문제입니까? 이게 회사 문제예요? 사회 문제예요? 그러면 월급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고 나한테 사랑으로 잘해주고 집도 가깝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딱딱 맡겨주고 이런 직장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직장 안 생겨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직장 나타날 때까지 그냥 집에 있겠대요. 그냥 놀겠대요.
예? 지금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20대, 30대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 나타날 때까지 노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어디 마음에 안 드는 중소업체 가서 일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들도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최선을 다하라. 멍에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워요. 살 다 까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좋게 징검다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힘들어도 낙심하고 술 마시고 이러지 말고 행위를 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 성적 유혹 같은 거 넘어가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땀 흘려 일하는 그곳, 내가 멍에를 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7번 나오라고 안 합니다.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일터에서,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승리예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우리 사역지예요.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싫은 일 시켜도 기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대세요. 누가 너의 뺨을 착 치면 인격 모독이야? 고발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왼밤도 대래요. 6시까지 일하고 가? 7시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아직 일 안 끝나면. 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싫은 일을 시켜도 그렇게 네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근데 일도 안 하면서 그 원망 불평하고 요령만 부리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했지만 노아와 가족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오랜 수십 년을 땀 흘려가면서 그 많은 사람의 조롱과 그 비웃음을 다 참아가면서 그 가족들이 매달려서 나무를 베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역청을 바르고 가축들이 먹을 이 지푸라기 다 모아다가 저장하고 그 많은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모든 사람, 바울, 베드로, 사도들까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자기 직업이 있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게으르고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요, 그 3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잠잠히 주님이 주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인내하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추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는 교회 한번 나와서 감사 찬양 드리고 감사 고백하고 감사 제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잠잠히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인내하며 성실히 일하고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